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은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을 손질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이 꺼져가는데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열 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25장은 앞서 있는 먼저 24장에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앞장인 24장에서는 종말의 때와 인자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앞선 2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이런 내용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때란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의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나라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하늘나라가 열 처녀와 같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예로 들어서 종말과 천국의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 신랑은 한 명이고 처녀는 1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여기에 나오는 이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 밝은 대낮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다 진 후인 밤이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하루 만에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밤부터 시작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있다가 신랑의 친구들, 그러니까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오게 되면 그때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오게 되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 자체가 밤에 시작되었는데도 거기다 더 늦어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 측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채워 넣은 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이 열 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 중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 이들 처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이란 숫자는 완전한, 그리고 모든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10처녀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지상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이 땅의 성도들은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은 그 10처녀 중에서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3절,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은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5처녀는 명목상으로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 신랑이 늦어지게 되면 불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그 5처녀가 믿음이 좋아서 신랑이 빨리 올 거라고 기대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준비에 태만하고 안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준비해도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겠지 하는 정도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하고 미리 신중하게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신랑이 예상 시간보다 늦게 온다 할지라도 등불을 환히 켜고 맞이하기 위해서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이들은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 그리고 슬기롭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의식하며 항상 깨어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세상 사리에 밝고 또 세상 물정에 밝고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불려서 많은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처세에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세상 이치에 밝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깜깜하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의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처세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심혈을 기울여 대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평생을 어리석음 속에 있던 지혜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자신에게 입혀진 이 성도의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다분히 힘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태도의 차이로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불이 뭔지 그리고 또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건전하고 평이하게 해석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참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참된 회개, 그리고 은혜, 아니면 진리, 그리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 모두가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모두가 다 신앙 고백이라는 이 등불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즉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믿음, 참된 회개, 또는 참된 은혜, 그리고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채 그저 형식적인 신앙 고백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은 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름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수의 신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만 안주하면서 정작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할 이러한 참된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함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열 처녀 모두가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준비하는 태도와 또 그 마음가짐과 또 그들이 챙겨야 할 이 중요한 물품에 있어서는 이 두 부류가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열 처녀 모두 계속 늦은 시간까지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너무 늦어지자 열 처녀 모두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마저도 잠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큼은 졸지 않고 깨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역시 졸고 맙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것이 너무나 더디고 밤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고 싶어도 우리가 이 육체라는 한계를 지닌 상태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플 때는 영적으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피곤하거나 또 우리의 이 육체적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까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믿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면 곧바로 죄가 틈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의 영혼도 점점 잠들게 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잊고서 깜빡 잠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라 할지라도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졸고 또 피곤하고 지치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늦고 밤이 아주 깊었다는 것도 기다리는 성도들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 되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기약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다 보면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점점 더 쇠약해지고 우리 마음조차 점점 낙심이 돼서 지쳐 잠이 들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은 처녀는 잠들고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10처녀 모두가 늦은 밤 가운데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분발할 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조는 것이 불신자들이 조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잠시 조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모르게 쿨쿨 잠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아예 모른 채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비록 잠깐 존다 할지라도 그들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잠들어 있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10처녀 모두가 깜빡 졸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을 손질하였다.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아마 신랑 측 들러리가 외친 말이었을 것입니다. 신랑이 이제 집 앞에 다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처녀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등부터 점검해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밝히고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된 터라 아마 등불에 있던 기름이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어두워진 때, 모두가 잠들어 있고 아무도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때에 갑작스럽게 신랑이다. 모두 그분을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은 과연 자기 안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갑작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허둥지둥 당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당황하면서 이제 막 자다가 일어난 부시시한 상태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반겨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처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맞이하려고 자신들의 등을 살펴보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등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조금의 기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자 막상 신랑께서 문 앞에 당도했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그 불을 밝힐 그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8절 9절에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이 꺼져가는데 우리에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의 등불은 이제 처음에 있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길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야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우리의 등에 꺼져간다 라고 말할 때, 이 꺼져간다라는 것은 불붙어 있던 어떤 것들이 꺼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세력을 억누르고 소멸한다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로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말씀에서 바로 이 소멸한다, 이 꺼져간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없이 그저 죽은 신앙만 붙들고 있다면, 그저 형식적인 신앙 고백에 그대로 안주하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 오래 지나게 되면 점점 불이 꺼져 사그러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평소에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그러한 생명의 증거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만 했지만 평소에 전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대비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고 해도,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름은 오직 자기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을 나눠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 내가 나한테도 좀 구원을 나눠달라고 아무리 간청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누군가에게 전해주거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신앙 좋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 해서, 또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오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고 또 기독교 가정 속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나 역시 그들과 같이 그들의 믿음처럼 똑같이 내게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훌륭한 성도가 있다고 해서 내게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름은 그 사람의 기름입니다. 나는 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 아주 무서운 분리가 일어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 처녀가 기름을 뒤늦게 사러 간 그 사이에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자신의 영적인 재앙을 깨닫고 이미 뒤늦게 아무리 자기가 살 국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이미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 버린 후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한 이 신부 측 친구들은 이제 기쁨으로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이었고 이미 때가 아주 늦은 때였지만
그 신랑이 오시자 다시 환한 빛 가운데서 기쁨의 잔치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기쁨과 축복과 웃음이 가득한 결혼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의 밝은 불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국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 속에서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도들을 위해 가장 복된 곳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아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속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할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나의 어떤 행위와 종교적인 수행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이 예수님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1절은 아주 비참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처녀들은 다시 기름을 사러 가는 그러한 행위 따위는 이제 소용도 없고 이미 늦었음을 알고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며 자비에 호소합니다. 열어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굳게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이들이 겪게 될 상황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안에서는 환한 빛 가운데에서 다들 기쁨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은 바깥 어둠 속에 쫓겨나서 닫힌 문을 아무리 흔들고 소리치고 열어달라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처참함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이 분명한 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일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큰 복락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그 후에 남은 자들, 그들은 이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처지보다 훨씬 더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옥에는 빛이 없고 온통 어둠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에는 한 줄기 빛도 없고 온통 어둠뿐인데도 거기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과 아주 뜨겁고 환하게 불타오르는 붉은 불길,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코 죽지 않고 그 상태로 고통이 계속되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 처녀 모두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다른 신부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처녀들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 처녀 모두가 역시 동일하게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참 성도인지 그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이가 성찬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누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인지 아니면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큰 기쁨과 큰 재앙, 이러한 두 가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태만하고 방종하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라는 말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날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너희는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있어라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내게 과연 기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닫힌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토록 자비로우신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러한 냉담한 거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날에 안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초청이 들려질 때 여러분은 속히 깨어 부지런히 여러분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에만 내가 기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분명히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내가 참된 믿음, 참된 회개와 또 죄에 대한 참된 미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지 하는 이러한 기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고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서 기쁨의 복락을 누리게 되시는 그러한 모든 복에 들어가게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열 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등불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등과 함께 기름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함을 알았음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안일한 상태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다가 막상 갑작스럽게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고 맞이할 그 기름이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들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명령도 주어졌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태만하여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안일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과연 우리 안에 이러한 기름이 있는지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이러한 성령의 내적 증거, 중생의 증거가 확실히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실 때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은 없는지를 살피고 돌아보아 정말 구원 얻는 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